원래 오늘 밤도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현장 예배 가운데 자리해 주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의 말씀 듣는 밤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예배를 위하여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여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의의 길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걸음과 아버지 정말 그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밤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심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을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경배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밤 되도록 하나님의 금요 예배 하나님 주여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높이며 이 밤에 나아갑니다. 시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끄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우리의 주님, 완전하신 나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우리의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가능하신 분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주 승리,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주 승리하심.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승리하심.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우리에게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 주님의 성령 내 안에.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인 제 안에서 죄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신 주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주만 너 주님만을 경배하리라.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흠도 죄도 없니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으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절로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행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 함께 기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 소망 없이 멀어진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어무셨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어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음.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음.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하 주가 행하신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보.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함.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자리에 앉은 채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영적 인내력을 훈련하라라는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내가 없는지, 얼마나 우리가 조급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돌파하여서 조급하여서 미리 얻는 그 자그마한 열매가 아니라 완전히 그 무르익은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를 더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우리에게 그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눈을, 믿음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먼저 그것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부족하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여러 가지 걱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아버지는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아버지와 뿌리채 뽑혀 나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고정된 그 아버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씩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기 가운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아버지 오늘 모두와 통과함을 통해서 대신 서주시는 그 힘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IT 선교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순동 선교사님 우리 IT 선교를 감당하시는데 이 코로나19 기간에도 청소년 선교센터를 지금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들과 계속 짓고 계셨습니다. 물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또한 함께 동역하는 분들을 통하여서 그 센터를 짓고 있는데 많이 지어졌고 완공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덥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위험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건축이 계속 진행되게 해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승돈 선교사님과 우리 IT 선교지를 위해서 또한 우리 인부들을 위해서 또한 그곳에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각 고향으로 내려간 또한 지방으로 흩어져 피해 있는 우리 음악학교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IT의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는 건축을 위하여 건축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완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필요한 물자와 재정과 아버지 인력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여 바로 날마다 날마다 주신 힘으로 그 원칙을 아버지 완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그 모든 문제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주여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없는 사람 아버지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 성경 집회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에 나온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진정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분이 주님이신지 아니면 그 다른 것인지가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바로 분별이 되어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참 괜찮은 신앙인이라 생각했지만 위기 속에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만 우리의 믿음은 아니었는가를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폭풍 중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폭풍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를 걷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 폭풍 속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어려운 시기를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폭풍 속에 휘말려서 빠질 때가 있지만 우리를 건져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며 빠져나올 수 있는 은총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IT의 우리 김승돈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그 고아원에 이제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청소년 센터로 가야만 하는 그러나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서 그 위치가 붕 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운 그 건축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여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재정과 필요한 모든 인력들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을에 완공할 수 있는 은총 하나님 정말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지을 때에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한 곳에는
낯을 들고 한 곳에서는 무기를 들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결국에는 성전도 짓고 성벽도 완공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총을 그 IT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그 IT에 방문하였을 때에 하나님 고아원들과 또한 청소년 센터와 또한 러브앤호프 선교 센터를 중심으로 그 IT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거 가운데 계속해서 임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각 사람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이 저녁에 영혼을 만지시고 하나님 두려움과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놓고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저녁, 응답 받는 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세 가지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오전 11시 한국어 예배가 이번 주일날 11시에 있고요. 이번 주부터 45명입니다. 지난주에 한 25명 정도 참석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가면 다른 분들이 못 오실 거야. 괜한 걱정이십니다. 그런 거 없이 마음에 감동이 되시 그냥 오시면 됩니다. 혹시 안 되면 뭐 밖에 우리 로비에도 있으니까 그러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석하셔서 신청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한 7.14 금식 기도 운동, 물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종식이란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약화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7월 14일까지 한 주 한 끼 금식 운동인데요. 한 주 한 끼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끼, 세 끼, 네 끼, 다섯 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계기로 삼아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하고요. 특별히 5불에서 10불 정도 적립하셔서 우리 선교지에 그렇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하이브리드 새벽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병행 같이 동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하지판에 본당에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우리 새벽기도에도 계속 참여 부탁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그들은 이미 하나손다발 곧 엔게디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여호사밧이 주님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주 우리 조상 하나님, 주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기리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한 성소를 지어 바치고 이렇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시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조상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 모든 백성은 아는 자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었다. 회중 가운데서는 아셀이라는 에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그의 아버지는 스가랴이고 할아버지는 분하야이고 증조는 여엘이고 구조는 마탄야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과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코로 올라갈 것이다. 베로에들 맞은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쌀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되니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고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구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짜게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음이 되어 땅에 엎어져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바로 이때가 금식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금식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한 시간도 나와 함께 끼어 있을 수 없느냐. 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고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금식은 어떻습니까? 금식도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일까요? 금식은 선택이지 명령이자 필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금식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금식을 삶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살아내고 실천하는 분들을 보기가 굉장히 드문 시대죠. 굿뉴스 매거진이라고 하는 그 연합감리가 연관된 그 잡지가 있는데 2012년에 이런 기사를 냈어요. The Spiritual Discipline of Fasting. 금식의 영성 훈련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초기 감리교회,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일으켰던 초기 그 웨슬리안 그 메서디스트 무브먼트에 보면 금식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 무브먼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도와 말씀과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추적해 보면 이 미국이 도착한 이제 초기에는 괜찮았지만 가면 갈수록 이 금식이라는 전통이 사라져서 오늘날 이 아메리칸 이 나라의 UMC에는 더 이상 이제는 금식이라는 전통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런 기사를 거기에 실은 거예요. 오히려 금식이 아니라 과식이나 폭식의 전통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다는 것은 제 의견이고 거기에 기사는 이런 건 없었지만 금식의 전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저도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기도뿐만 아니라 플러스 금식을 하면서 위기를 이렇게 이겨왔거든요. 근데 그런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금식을 해왔는가라고 하면 저도 이 부분에서는 참 부끄러운 자입니다. 위기의 순간 외에 삶에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When you pray.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금식을 가르치십니다. 자, 기도와 그 다음에 금식이 이어져요. 근데 우리는 별로 거기 관심이 없어요. 별로 나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표현을 영어로 when you fas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hen you fast. 너희가 금식할 때, 너는 금식할 때. 자, 여기가 시작할 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if가 아닙니다. 너희가 만일 금식한다면이 아니라 when you fast, 너희가 금식할 때. 이 말은 뭐냐면 기도가 당연한 것처럼 금식도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주목하지 않죠.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돈이 없어서 문제일까? 테크닉이 부족한 것일까? 교회가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까? 로마 제국 때 보면은 오히려 교회가 로마 제국에 적응했을 때 교회는 힘을 잃었고, 로마 제국에 적응하지 않고 카타콤이라든가 동굴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교회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약화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기도와 금식의 결핍이나 부재라고 우리는 꼽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떤 그 아이에게 가서 축사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prayer and fast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부류는 기도와 금식으로 쫓아내지 않고서는 어떠한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최근에 21세기에 보는 일이 있습니까?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한다면 악한 영을 대접하는 방법은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 딱 하나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조금 먹힌다가 아니고요, 없다는 거예요. 아예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한 영혼을 다룰 때에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완강합니다. 완고하고 마음이 굳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미혹해서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죄로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냥 인간의 말과 어떤 화술과 어떤 언어의 단어 선별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한 아이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먼저 결박된 그 악한 영을 풀어내지 않고서는 그 영혼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목회자로서도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주님, 다른 방법으로 뭔가 경험으로, 무슨 매력으로, 말빨로, 프로그램으로, 테크닉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왜 이 기도와 금식을 진작에 하지 못했을까? 하더라도 왜 간헐적으로 했을까? 교만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아주 심각한 교만에 찌들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하면
마귀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그들이 총 들고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장난감 막대기 들고 싸우겠다가 나가는 꼴입니다. 기도와 금식 없이는 그렇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네들이. 마귀는요, 수천 년간 그리스도인들을 대해왔습니다. 수천 년간. 아마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너희의 영적 선조들은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를 대적해왔다. 우리가 이기기가 정말 어려웠어. 우리는 매번 패배했다. 근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기도도 안 해, 금식도 안 해, 말씀도 안 해. 정말 어이가 없을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 있잖아요. 마귀들의 그 전략 얘기 들어보면 절대 기도하지 못하게 해라. 큰일 난다 막. 그렇게 막잖아요. 왜 그럴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악한 영이 풀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금식의 전통을 잃어버린 첫 번째 책임은 부끄럽게도요,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그 수산 웨슬리가 자녀를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해요.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3시간을 매일. 대단하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끼 금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일주일에 한 끼 금식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3번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에게. 하루에 3번 그냥 가만히 있어 기도하는 거 말고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쳤다고 수산 웨슬리가. 7.14 금식 운동에서 한 주에 한 끼로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금식을 훈련할 때의 시작이 한 주에 한 끼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발전이 돼서 나중에 존 웨슬리는 수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는데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 거예요. 수요일과 금요일. 왜 수요일이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날, 금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그래서 그거를 평생 실천하고 감리교회에서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 목회자들 안수를 안 줬습니다. 그리고 받았다가도 이것을 만약에 실천하지 않는다, 박탈해 나가는, 멤버십 박탈하고 안수권 박탈하고 설교권 박탈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율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도와 금식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없이 했다가는요, 망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치명적인 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리교가 아까 이 굿뉴스 매거진의 기사대로 더 이상 미국에서는, 한국은 여전히 그래도 금식의 전통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미국에서는 금식의 전통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누구의 책임이냐? 일차적으로 목회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금식이 무슨 마술과 같은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 자체는 힘이 없어요. 오히려 금식을 하면 힘은 없어집니다. 육신적인 힘이 없어요. 또 저녁 금식을 하니까 힘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힘이 생깁니다. 다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종 그 자신들의 그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식 투쟁하죠. 이런 의견이 있는데 안 들어주면 나 계속 굶을 거야, 나 이러다 죽을 거야 이러면서. 금식은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예뻐지기 위해서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시 금식은 그런 금식과는 또한 다른 것이죠. 금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신의 위치를 낮추고 겸손케 하고 겸비케 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나는 철저히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이에요. 금식. 우리 인간의 몸은요, 식사를 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화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 돼요. 이거 뭐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어떤 창조 질서에 의해서 지어진 겁니다. 근데 이 훈련이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으세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겠다. 아기 때부터 그냥 저절로 아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배고프면 엄마 젖을 찾고 우유를 찾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소욕의 인도함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배고프구나. 그러면 밥을 먹어야겠구나. 뭐가 좀 하고 싶구나. 뭐가 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구나.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트레인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트레인되어 있다 보면 뭐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는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거기에 대한 감각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왜? 자꾸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만 민감하게 트레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배고프다. 간식 먹고 싶다. 뭘 먹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뭔가 우리의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 육신의 소욕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지만 반면에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전무하다. 거의 전무하다. 안바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성령의 민감하심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배고프면 밥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기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예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육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께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다. 이게 세번역 성경이거든요. 육신의 소욕으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감을 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좀 죄송하다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면. 로마서 8장 말씀이니까 여러분 돌아가셔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가게 되는데 자 금식의 유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 육신의 소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이죠. 거부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게 되면요 처음에 힘들어요.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당연히 처음엔 힘든데 이게 거절하다 보면 싹 가라앉으면서 어떤 감각이 생기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그 어떤 직관이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발달하게 돼요. 그 부분이. 그래서 금식할 때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예전에 듣지 못했던 그 음성들,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심지어 보이기 시작하고 아, 주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이 더 명확하게 보이게 돼요. 여러분들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을 두 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동시에 들으려면 뭐 어느 정도 듣겠지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 순간 하나의 음악을 딱 꺼버리면 명확하게 들리죠. 여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거듭난 사람은 동시에 공존합니다. 근데 이 소리를 육신의 소욕을 끄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잠시 머물게 하고 단절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금식이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금식할 때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기를 원할 때 오히려 금식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육신의 소욕일 경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뭐가 문제야?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원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너가 뭘 원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 그거 필요 없어요. 주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생각 그걸 자꾸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전혀 쓸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가 금식할 때예요. 내가 너무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해보면 좀 더 명확해질까요? 금식을 해보면 그 소욕이 확 줄면서 주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훈련하시면서 감각을 키워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 나가는 것이죠. 이 금식이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를 낮추게 한다면
반대로 금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만합니다. 그냥 오만 그 자체예요. 우리는 인간은요, 우리 지금 아담의 후예 아닙니까? 그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죠. 이게 첫 번째 죄잖아요. 교만입니다. 교만. 이거는 뭐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에 빌트인 돼 있는 거예요. 디폴트 세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 놔두면 저절로 그냥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만드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라는 것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힘써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이걸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적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 점을 분별해 보세요. 내가 혹시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스스로 속이는지 몰라요. 참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데 아주 능숙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혹시 대놓고 교만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오만하지는 않았는가? 지금의 이 고난이 혹시 나의 교만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너가 다시 너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수 있어요. 너가 다시 네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같구나. 너 나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주님의 뜻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느덧 지도새도 모르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치밀하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만약에 우리 교만이 너무 강하다면요, 심지어는 자기 혐오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주장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닐까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짝 엎드려야 돼요. 금식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이 등장해요. 참 제가 좋아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간미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그가 선한 왕입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과 같은 왕 중에 또한 한 명이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17장 5절에 보면 이런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십니다. 너무 귀하다. 야, 너무 귀하다. 다윗과 같은 왕이 또 나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굳건하게 해주셨다. 여호사밧 당시의 국방력이 대단했어요. 역대하 17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했고 유다 전국과 그의 아버지 아사 왕도 선한 왕입니다. 정복한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국방이 얼마나 튼튼했는지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염두를 못 낼 정도로 나라가 굉장히 강력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게다가 그 강하던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일들이, 그 강력한 블레셋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통치가 그들이 보기에도 보였거든요. 역대하 17장 11절에 어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조공으로 예물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떼, 순양 7,700마리, 순염소 7,700마리, 7에 맞췄어요. 이렇게 여호사밧은 세력이 점점 커져갔다.
그는 유다 안에 요새들을 세우고 양곡 저장 성읍들을 세웠다. 얼마나 풍년이었는지 이걸 저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창고를 막 늘리고 막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탄탄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다고요? 늘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아니고요, 내 생각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요, 늘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신 건 무엇일까를 염두에 두었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거의 다윗의 시대를 보는 듯해요. 대단한 평화와 번성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항상 거기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번성케 하시면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여전히 낮추어서 겸손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라는 것이 잘 되면요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면 내가 뭔가 좀 머리가 좋아서 내 전략이 뛰어나서 좀 잘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사단도요 어떻게 해서든 넘어지게 하려고 섰잖아요. 넘어지게 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쓰게 됩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 자,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세벨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에 그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아주 악한 다이너스티를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미워하고 다른 우상 산당들을 세우고 그런 왕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호사밧 왕이 그 아합 가문과 결혼을 할 수가 있냐, 그 자녀를. 말이 안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두 개를 나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고 뭔가 성공을 하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겸손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없애고 평화의 시대를 구축하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같은 민족 아닙니까? 어차피 같은 민족이에요. 갈라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를 하자. 제가 여호사밧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참 인간미가 있고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좀 인간미를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좋은 거,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도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좀 어떤 경우에는요, 완전 반대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동맹을 맺고 서로 교류하다가 통일하자 라는 생각을 여호사밧이 했는데 그게 하나님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어떤 생각하고 있었냐면 아합 왕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이게 좀 놀라운데요. 성경에 보면 카운슬을 엽니다. 그러면서 어떤 영들이라고 표현 나오는데 아합을 어떻게 꿰어내서 전쟁에서 죽게 할 수 있을까? 전력 회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 영이 내가 그를 꿰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아합이 전쟁에 나가요. 정말 속은 거죠. 근데 이 아합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전쟁에 나갔다가 내가 왕인 게 발각이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여호사밧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왕의 복장을 하고 나는 그냥 일반 병사 복장을 하겠습니다. 아합이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가면 안 죽겠죠, 당연히. 진짜 나갔더니 여호사밧이 표적이 됐어요. 그래서 막 저를 죽여라, 이스라엘 왕이다 했는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죽지 않도록 피하게 하셨다는 구절이에요. 자, 여기서 은혜가 또 나와요. 왜 여호사밧에게 은혜가 있었다고요? 어떻게 해서는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늘 고민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살아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쫓았던 병사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하고 쫓던 걸 그만두고 갑니다. 돌아가요. 그러다가 참 성경도 좀 재밌어요. 한 병사가 무심코 화살을 표적에서 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표적하지 않은 곳에 날아갔는데 그 화살이 어디로 가냐면 변장한 아합에게 가는데 앞에
갑옷을 했잖아요. 뒤에도 갑옷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 좁은 틈, 거기에 화살이 들어가요. 그 화살을 맞습니다, 아합이. 부상을 당해서 전차를 타고 도망가는데 결국에는 그날 저녁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거기 안에서 죽고 맙니다. 아합이 죽고 나서 여호사벳이 남유다로 돌아왔을 때 선견자, 예언자죠, 예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다녀온 여호사벳에게 찾아가서, 왕인데 이런 예언자적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 혹은 사랑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아합과 동맹을 맺고 혼인을 맺으려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나마 그 다음 구절이 이제 그거예요. 그래도 왕은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 찾는 일에 쏟으신 일도 있고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버린 일도 있으니까 그렇게 심한 그건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서 재앙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벌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전쟁이에요. 자, 남유다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모압과 이 에돔이 암몬 자손이 또한 결탁해서 플러스 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 민족이 동맹을 맺으면 그 아무리 남유다가 강해도요 조그만 나라잖아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쳐들어왔어요. 병사가 전령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보고하기를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딱 보니까 우리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숫자예요. 큰일 났다. 근데 그 순간 여호사벳이 깨달은 거죠. 내가 교만했구나. 순간적으로 아주 방심했구나. 내 분별력이 흐트러졌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바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해야 된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의 반응을 보셨는데요.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다시 돌리시죠.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금식을 통해서 다시 고백하기를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죠. 그 고백이 12절에 나옵니다. 11절에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하면서 금식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자신을 낮추고 기도를 하죠. 주님은 그의 이 고백을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요 한 영혼조차도 거듭나게 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 나에게는 배우자조차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 심지어 내가 낳은 자녀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것, 저에게는 이 교회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라는 것, 주님은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회중 가운데 그 레위 출신입니다.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선포가 돼요. 자,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전적으로 완전히 바싹 엎드려 주님께 간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바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누가 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너희는 가만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그 자리를 지켜라.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여호사밧과 그 나라를 다시 낮추시게 하려는 전쟁인 거죠. 하나님이 그 왕의 또 백성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여서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면 구하면서 우리의 위치를 지켜라. 굳게 서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뒤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찬양을 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구원이 그분께 있음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 찬양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 전쟁 나가는데 지금 이게 군사훈련 하기도 바쁜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말이 안 되죠. 찬양하라,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금식하라.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 병법하고는 반대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 그러나 왕이 이야기를 하기를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20절에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구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합니다. 왜 격려하냐면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아니 지금 뭐 전쟁 준비할 판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때 왕이 얘기하기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정말.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저 찬양하고 그저 그냥 찬양팀 보내고 전쟁에 찬양팀 제 앞에 서세요. 찬양팀 자 이게 드럼 치시고 기타 치시고 일렉 기타 치시고 자 우리 전사님 앞에 인도하시면서 자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를 그냥 정비를 해서 그냥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하겠다. 이거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왕이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겠다. 하나님 방법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복병을 써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치고 갔는데 이 처음에는 암몬과 모압 자손이 동맹을 맺고 또 하나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둘이 이놈을 치는 거예요. 이 바보 아닙니까? 이놈을 막 치는 거예요. 이놈을. 그래서 이놈이 전멸당하니까 그 다음에 또 서로 막 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에 가면 이게 지금 어쨌든 동맹이니까 우리 동맹이다 생각하자면 나중에 이걸 적군으로 생각하고 이게 헷갈리게 되는 이거 자중질환이라고 하는 전법이죠. 병법에 서로 싸우게 만드는. 어쨌든 이 전략으로 다 망하게 돼요. 그거를 유다 백성들은 구경을 하고 있는데 뭘 하면서 구경해요? 찬양하면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한. 이 비슷한 사건이 거기서 있었죠. 기드온 300용사 때도 마찬가지였죠. 서로 싸우다가 미디안 망한 거 아닙니까?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금식 자체가 뭐 매직은 아닙니다. 근데 금식으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송림고등학교 강당을 빌려 쓰는 교회죠. 목사님이 2002년에 그 강당을 예배당으로 쓰려고 컨택을 했는데 이미 다른 곳이 쓰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이곳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마음이 있지만 맞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이미 누가 컨택을 한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7일간 금식을 했어요. 7일간. 하루 이틀 3, 4, 5, 6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7일 금식이 딱 끝났는데 그 전에 컨트랙이 깨지고 분당 우리 교회가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분당 우리 교회는 몇 명? 30명. 그러니까 뭔가 권력이 있고 뭐 수가 많아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7일 금식을 하고 났더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건데 지금 뭐 어마어마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죠. 그의 겸손한 마음, 주님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금식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것. 1756년 존 웨슬리가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전쟁이 막 이제 임박하게 있을 때인데 프랑스의 공격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영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때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영국인들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존 웨슬리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금식 기도 얼마나 강력했는지. 여러분, 바로 지금이 이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요,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가정이나 기업이나 교회나 국가나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보이는 위험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뭐 별로 위험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고, 또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라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금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 금식하겠습니까? 기도가 당연한 것처럼 금식은 당연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훈련해야 됩니다. 자, 수잔 웨슬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끼를 아이들에게 트레이닝 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걷기 시작하면 그걸 시킨 거예요. 대단하죠. 예. 그러면 우린 어른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은 지 꽤 오래 지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되는지 감이 오시죠. 저는 아예 굶어야겠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 끼라도. 저는 하루에 한 끼로 바꿨어요. 아내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묶여있는 것들, 특히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 그룹에게, 가정에게, 교회, 어떤 단체에, 특히 나라에 쫓아내려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와 금식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의 전통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바리새인처럼 내가 금식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금식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금식하되 금식의 목적은 그 금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자는 거예요. 겸손하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말씀드렸잖아요. 한 영혼조차도요 우리 힘으로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 성령께서 바꿔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은 또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자신을 낮추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묶여있는 분이 계십니까? 죄에 묶여있는 분, 어떤 중독에 묶여있는 분,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튕겨나져 나오고 말씀이 씨앗이 심겨지지 않고 계속 그 굳은 땅 가운데 그저 그냥 왔다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리치려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그러면서 네 힘으로 한다고 생각했느냐? 꾸짖으신 것이죠. 너희가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참아야겠느냐? 주님이 참 오래 제자들을 참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변화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기도 금식이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기도 금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것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주여 하나님 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연대과 기근과 전한방의 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잡고 구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자하여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늘에 나라 없는 은혜를 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위기 속에서 아버지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세력을 거절하며 하나님 훈련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훈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요사밧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넘쳐났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중에 나라도 부강했고 국방과 경제력이나 정치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이고 강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을 보신 것이죠. 이 왕이 마음을 오로지 나를 찾는 일에 쏟고 있구나. 그것을 보시고 나라를 강하게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전쟁에 있을 때에도 죽을 뻔했는데 그것을 피하게 하신 것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하셨어. 주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에게서 떠나게 하신 것이다. 아마 여호사밧은 왜 저들이 도망갈까? 아마 몰랐을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우리는 몰라요.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닌데 누가 하신 걸까? 주님이 그렇게 도우신 것,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간구할 때에 두 번째 기도할 때는요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블라인드 스팟이 있고요.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허점이 있어요. 아무리 아합이 앞뒤로 갑옷을 입어도 그 빈틈에 화살이 쳐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주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힘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던져주시는 은혜 아버지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은혜 아버지 불쌍함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대적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찾아보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있는 것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치고해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모든 악한 영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말씀이 진리가 자유하게 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자유하니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자유인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할렐루야.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해 주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여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받으시니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살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 그 방식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내가 어떤 감정이 들면 그것을 행하고, 무엇이 사고 싶으면 그냥 사고, 너무나 익숙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 방식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요, 우리의 육신의 수욕을 잠잠케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 교보들부터 해서 사도들부터 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존 웨슬리와 그 초기의 메서디스트 운동가들이 왜 금식했겠습니까? 워낙 금식을 안 하면요, 우리는 디폴트 세팅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그냥 느끼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이 시간 주님 회개하기를, 우리 마음대로 느끼는 대로 내 소욕대로 살아갔던 것을 이 시간 이제는 과거의 삶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결단해라. 오늘 결단해라라는 것이지.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다. 우리가 금식하기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한 번 더 주여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육신의 수욕을 따라 살아갔던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금식을 이런 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여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주님 홀로도 내 힘과 능력과 명령과 택을 아버지 나갔던 그 모든 교만한 아버지 과거는지 과거의 삶으로 족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찬양합니다. 새로운 비전을로 주여 빚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그러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금식의 전통을 회복할지어다. 회복할